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각자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근데 별로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광복절 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는데 얼굴이 영 아니오시다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축구를 했는데 졌거든요.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7시부터 축구를 했는데 1부 예배 바로 전에 축구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신 것 같고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축구가 인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참된 광복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복절 하면 광자는 무슨 광자입니까? 무슨 광자요? 빛광. 복자는? 네, 다시 복자, 다시 부, 다시 복.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도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라고도 읽고 복이라도 읽죠. 그래서 광복하면 빛을 다시금 회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빛을 다시금 회복한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기분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기쁨과 함경을 맛보게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순간을 떠올려 보니까 펜싱에서 승리했을 때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펜싱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도대체 뭐 에페가 뭐고 사브르가 뭐고 플로레가 뭐고 모르죠. 근데 이번에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에페라는 종목은 동시타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같이 찔러서 점수가 나면 같이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찌르는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종목도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는데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15점이면 지는데 한 점만 남겨둔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친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입술로 되뇌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5점을 내리따서 15대 14로 승리했죠. 정말이지 온몸에 전율이 돋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진정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을 맛보십니까?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참지 못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만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죄악의 길로 나서다가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난과 시련을 겪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기쁨과 감격의 날이 찾아온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해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단단히 묶여있는 나 자신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진정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진정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있는가 하는 자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전히 살아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공로도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해방의 날 결코 잊혀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날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바로 그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이라는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36년간의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을 얻었으니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우리 선조들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기뻐서 펄쩍펄쩍 날뛰었을 것입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감격의 날을 맞이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본국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메이징한 일이고 판타스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을 때 맛보았던 기쁨과 감격, 엄청난 것이었죠. 요즘 올림픽에서 승리할 때 맛보는 기쁨은 유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71조를 맞아서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복절만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짜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할진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 또한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썩어질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게 된 참된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게 된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 죄에서 검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막 신이 나죠. 예수님, 막 어깨가 들썩들썩거려집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기쁨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입가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처럼 언제나 그 입가에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번 돌아보면 크게 둘로 대분할 수가 있어요. 제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크게 두 가지 일이 반복된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즐거운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슬픈 일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여러분,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슬플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자가 있느냐? 주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슬픈 일과 기쁜 일을 연거푸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슬플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지요. 힘써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줄, 주 나의 모든 것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닥치고 슬픔과 낙심이 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쁠 때는 찬송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한다는 게 뭘까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이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의 환경과 터전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가 하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문제와 시련이 너무나도 벅차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면서 잠들어 있을 때 그때에도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소연할 때에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심령 곁에 다가오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힘을 내라고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서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시편 120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한 절 한 절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먼저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서 놀라워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입술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절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시는 큰 일을 보고서 놀라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돌봐주시고 개입하셔서 해방이라는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이죠. 그런데 남방을 어디를 말할까요? 유대 땅의 저 유명한 네게부 사막지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곳은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도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순식간에 물이 범람해서 큰 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고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즉 이것은 사막지대와 같은 불모지에서 물이 순식간에 범람하듯이 갑작스럽고도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일순간에 해방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에도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남녀노소 좋게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이끌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부활사건도 순식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 목사가 기적을 말하면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사님 너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위기가 변해서 기적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죄악에서 건진받아서 순식간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주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으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앉은 병을 일으켜 세우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기적은 예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앉은 병이를 만나게 됐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병에 대해서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합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굳게 닫혔던 옥문이 활짝 열리는가 하면 독사에게 물려도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같은 기적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성경 속에서의 기적입니까? 아니지요. 지금도 이 같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은 죽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맛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실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구원 역사입니다.
바람이 어느 순간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던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죠. 눈을 뜨고 보니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것이 희미하게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이 되면 베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역사를 분명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시고 참견하십니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어루만져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늘 항상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느끼면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냐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운동권 목사예요. 운동권 목사하면 사람들은 항상 보면 옛날에 뭐 으쌰으쌰 이것만 생각하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운동권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몇 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운동 시작한 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하니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 몸이 하나둘 세워져 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씨를 뿌릴 때 열매 또한 있다는 확신을 갖고 씨를 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헬스장에서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러닝머신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요. 주로 러닝머신을 오래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뭘 보냐면 이제 TV를 보면서 걸어요. 이번 주 중에 동침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운동하면서 근데 거기에 오미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마디 예를 들었는데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 말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느 날 야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 대공원에 갔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새의 두 가지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새는 그저 새장에 갇혀서 조련사가 주는 먹이를 먹고 사는 새장 안의 새. 그리고 또 다른 새는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비행이라는 수고를 해야 하는 생계형 어미새. 이 두 종류의 새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새가 정말 새답게 사는 걸까요? 어느 새가 정말 새답게 사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생계형 어미새가 진정 새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신앙으로도 연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의 올무에 매인 채 세상 쾌락 다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어찌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그 삶 속에서 예수님 그분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길 원하십니다. 껍데기뿐이 아니라 진정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늘 말하죠.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기대하면서 계속 씨를 뿌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오. 인내의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뿌리다 보면 태풍이 몰릴 수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서 계속 씨를 뿌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하신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개입하심을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눈물의 씨, 인내의 씨를 계속 뿌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